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이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먼저 배부르게 먹으려고 했을까? 그거는 자기 욕심.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죠? 밀알 하나와 그리고 많은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밀알 하나가 딱딱한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걸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밀알 하나가 부드러운 땅에, 촉촉한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결국에는 거기에 밀알이 주렁주렁 연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게 밀알의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자연이야 그렇지. 근데 나한테도 그래? 우리한테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 다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지만 딱 듣기 싫어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저러시냐 하고 예수님이 제발 그 말씀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잠시 후에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체포당해서 고문받고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 말 들으면 너무 제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의 그 반응은 장난이 아니었죠. 예수님 붙들고 막 책망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혼을 났는데도요.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 생생하게 살아계셔야지. 네? 뜻을 펼치려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살아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딱 올라가셔야 뜻을 펼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왜? 제자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고 반드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려고 하니까 이 급기야는 이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아가지고 말고이기를 자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간단합니다. 살아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힘을 더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아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이 진리를 터득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는다 하는데
껍데기를 한번 벗겨오면 그 밑바닥에 또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연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아나니아 조연입니다. 바울 주연입니다. 2인자 요나단입니다. 1인자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연이 돼야 뜻을 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1인자가 돼야 뭔가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오히려 조연이 되고 싶은 마음, 2인자를 기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뜻을 펼쳐가십니다. 사랑과 돌이킴과 정의에 놀라운 이 열매는 바로 그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감동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는 성찬을 함께 먹고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예수님,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영광의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영광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잘될 때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 대가로, 이 땅에 사람을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 대가로, 정의를 말한 대가로, 이 어두운 세력을 향하여 그거는 노, 아니요 라고 말한 대가로, 그 대가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이제는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는구나. 이거야말로 나의 영광의 때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올림을 받을 텐데, 내가 죽을 터인데, 그러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무력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죽을 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는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이 세상의 임금들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때는 바로 그 진리가 우뚝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왜 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가? 그건 바로 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펼쳐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 권력을 심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그 힘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만 하시겠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접시에다 음식을 넣고 갖다 떠다 먹잖아요. 우리 부패하듯이. 이 사람들은 떠다 먹으니까 맛있는 게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남은 걸 딱 이 접시를 들더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Would you like heavy? 먹고 싶습니까?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어요. 그게 내 자리에 왔어요. 먹고 싶냐고 그러길래 내가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이 그걸 들고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먹게 돼 있는, 그게 하나의 서로 묵인돼 있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알고 창피.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긴 먹지만 그냥 내가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먹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정신이, 물론 그것이 하나의 예의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예의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바로 내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를 먼저 채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관계구나 걸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아무튼 오늘 이 성만찬이 서로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착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